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길지 않은 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한 번쯤 이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기억나시나요?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겁니다. 태양을 돋보기에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거.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저는 7월과 8월 우리 차세대에게 돋보기를 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을요 우리의 돋보기에다가 담아서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차세대에게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 고백이 다 있을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 자녀를 키울 수 없구나라는 고백을 여러분 다 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교회 갔어요. 근데 조금 크고 나니까 나 교회 안 갈래요 하는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으로 키우려고 어떤 문제와 사건과 현상과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신앙의 표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자기들의 생각이 생겼는지 이제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자녀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그리고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돋보기에 집중시켜서 종이를 태우듯이, 여러분, 이 여름의 7월과 8월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요 단순히 놀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기에, 다른 시간보다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고 우리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잔치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세대, 부모 세대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의 유산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말씀을 함께 듣고 가정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실제로 자녀들 가운데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년 하늘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교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배웠던 그 공과의 말씀들을 아이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도 주일 낮 예배 때 함께 이 공과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하늘가족 여름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영어로 worship God always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부터 3주간 하늘가족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 세대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광야의 바람이 거칠게 불어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한 청년이 홀로 서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만 30세가 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공적인 어떤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늘 본문의 순간입니다. 사단은요, 세 가지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펼쳐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황금빛 도시. 그 도시 안에 있는 권력과 부와 인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것들을 사단은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단 한 가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안 그래도 제가 톤이 높고 소리가 큰 편인데 오늘 1, 2부 예배 때는 왜 그래 제가 흥분하는지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열이 받은 거예요.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사단이 지가 뭐라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너에게 주겠다, 단 한 가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저도 모르게 화가 났나 봐요. 여러분, 사단은 예배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냥 그 정도의 인용 구절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입니까? 안정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예배의 대상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단지 무서운 형상, 그냥 형상의 악이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실제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어떤 존재냐면 그는 말씀을 아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유식해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는 예배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못 드리도록 이 예배를 파토내는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대상을 바꾸라.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현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속삭이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지? 하나님 좋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너 자신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 중요하지. 주일도 중요한데, 주일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 자신도 돌보고 너 자녀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최민석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찬양도 좋은데 그 찬양이 너에게 감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너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야 되잖아. 여러분, 예배는요, 드러난 형식보다 보이지 않는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찬양팀이 있느냐, 어떤 설교자가 있느냐, 어떤 건물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형식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찬양팀도 설교자도 보이는 형식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거룩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와 찬양팀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고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의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날 교묘하게 바뀐 예배의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자꾸만 예배가 내가 무언가 받는 것처럼 이 시대의 예배의 형식이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요, 성공에 두고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 스케줄이 주일 오전에 있어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예배 못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상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미 예배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나 사랑꾼입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우선이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예배는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은 예배 못 보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은요, 내 삶의 소중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나의 중심이 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변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나 자신이요. 여러분, 요즘은 나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숭배가 너무 강합니다. 제가 요셉의 창고 설교할 때 르네상스 시대 말씀드렸어요. 르네상스 이후 신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극한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현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중심, 참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나는 나답게 나의 개성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신앙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예배는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좀 별로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에 피드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본질은요, 내가 은혜가 안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는 예배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만족 중심으로 예배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여가와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리주의는요, 예배의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은 예배보다는 나들이를 가고 여행 가고 내 좀 못다한 휴식으로 대체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한 문화로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유익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핑계 삼아 예배를 틀어놓고 쉬는 것, 여러분이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핑계하에 예배를 틀어놓고 쉬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이건 관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로 우리들의 예배의 본질을 바꾸고 예배의 대상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제시한 것은 단순한 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절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면류관, 피 흘림 없는 구원을 제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가진 세상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말합니다. 십자가 없어도 가능해. 단 한 번 나와 타협하면 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돼. 십자가 없는 영광도 있어. 그러면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것은요, 고난 없는 축복, 순종 없는 형통, 타협을 통한 성공이라는 거짓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조금만 타협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예배도 잘 드려. 신앙생활도 잘해. 그런데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더 잘 될 수도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다들 이 정도는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 결과가 좋으면, 과정쯤은 이 정도는 넘어가도 돼. 주일 한번 빠지는 거,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 과정은 이렇게 되어도 결과만 좋으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과 순종을 통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협 없는 예배, 고난 중에도 드리는 예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 예배를요, 나 중심의 예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할까 저렇게 예배할까, 이분을 예배할까 저분을 예배할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느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없는 길을 거절하셨고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사단 앞에 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셨어요. 나는 나의 성공, 이 어려움을 빗나가서 나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것, 사단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의 시험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 높여야 할 대상,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11시가 되어지면, 10시 50분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 그대로 거의 앉으시죠. 여기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배를, 내 몸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 나의 만족, 나의 가족, 나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인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맞는 말이긴 한데 나에게는 별로예요. 난 이런 주제 싫어요. 찬양팀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들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중심은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배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방향이 바뀌면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오락이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방향은요,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찬양팀, 찬양대만 바라보셔도 안 돼요. 오늘 우리 목장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예배 시간에 그거 두리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오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으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럽니다. 이 월십이라는 것은 월스라는 것과 십이라는 것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존귀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최고의 존귀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것이 나의 마음이든 정성이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존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지만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에게 향한다면 예배는 더 이상 신령한 헌신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체험으로 전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감정적으로 예배가 전락되어진다, 나의 체험으로 전락되어진다 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여러분, 누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방향이 바뀌어서 예배가 감정적인 체험으로 전락하면 이 찬양은요, 나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찬양이 아닌 겁니다. 설교는요, 목사님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진리되이 선포한다고 해도 예배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설교는요, 내 기분에 맞는 정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내 정보의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매일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가치관이 앞선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경계를 자꾸만 정합니다. 내가 사람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좋은데, 내가 경계를 정하고 오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으로 내가 경계를 정하고 사람을 정하면 그럼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예배를 받는 대상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돌이나 나무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 마음을 쏟고 기대를 두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가치관, 더 위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바꿀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없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호히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개혁주의의 전통의 고백들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1문,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화려하게 살아가고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유르문답 제1계명, 제가 제1계명들만 가지고 왔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초라는 거예요. 그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유르문답에서는 제1계명,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제일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표가, 삶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참된 하나님으로 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표현을 한 문장으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는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위험에 제일 노출되어 있는 사람 접니다. 우리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권사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최민석 목사님일 수 있어요. 앞선 사람들, 나의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도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지금까지는 주의하고 해석하고 한 걸 여러분들에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이 적용점에 아주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이번 주에도 고민해 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실천사항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행동 강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선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이걸 외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소리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이 표로, 이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번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릴 것, 내가 이루어야 할 가치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여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백하는 그 은혜가 이 여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